원래는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에베소서를 가지고 보통 이제 설교를 하고, 그래도 이제 에베소서를 1장부터 해서 쭉 보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어제 또 그 말씀을 보면서 또 성령께서 이렇게 좀 바꾸셔서 좀 주시는 감동으로 그냥 좀 다른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더 처치가 세워졌는데, He is the head of the body, the church 라고 얘기하죠. 더라는 이제 정관사가 더 처치에도 붙지만 head of the body에도 붙습니다. 이거를 새 번역이 조금 더 번역이 좀 매끄럽게 된 것 같아요.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이게 또 표현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처치라고 할 때 그 의미가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 그게 이제 더 처치입니다. 세상에서는 두 가지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더 처치. 그 외에 다른 하나는 A 처치. 그래서 더 처치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를 더 처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은 다른 모든 교회는 A 처치. 무엇이 머리가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은 그 외에 다른 모든 교회를 우리가 이제 A 처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머리가 됐겠죠. 예. 우리 더 처치 이름이 좀 부담스럽죠.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 더 처치, 유일한 그 교회로 생각하시면은 안 되고, 더 처치의 본질은 우리만 진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더 처치가 진정으로 이름 때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으면 우리는 더 처치가 되는 겁니다. 이 더 처치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주님을 섬겨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로서 나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교회 자체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도록 하고 먼저 개개인이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선시 되어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순종하는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 드릴 때 비로소 더 처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더 처치는 그냥 교회로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성도들이 모일 때 더 처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이 정말로 우리 더 처치가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저로부터 시작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순종하며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초점을 먼저 맞춰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순종하며 섬기는 그 모든 교회들이 더 처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처치는 세상에 유일하게 단 하나 있는 교회죠. 근데 그 더 처치가 서울에도 있을 수 있고 부산에도 있을 수 있고요. 저 미국에도 중국에도 이스라엘에도 모든 열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면 더 처치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멀티플하게 전 세계에 많은 더 처치가 있을 수 있지만 수많은 더 처치가 아니라 유일한 예수님의 머리 되신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이 머리 되신 그 교회들이 열방 가운데 많이 흩어져 있고, 그리고 일어나야 주님의 뜻이 온 열방 가운데서 성취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를 통해서요? 더 처치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의 더 처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처치가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온전한 그 더 처치를 향하여 함께 연합하여 가고 있는 현재 진행이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야 되는데, 교회를 헬라어로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이 안의 의미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이것을 이제 보통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하죠.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름 안에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를 더 처치와 연결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한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부터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룩한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여기에서 이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려줍니다. 단순히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의 정의를 내려주는데,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거를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가 교회의 본질,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거룩하여져서 구별되어진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교회 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구원받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고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그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약간의 좀 혼란스러움이 생길 수 있는데, 교회의 본질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별되어져서 모이는 곳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처음엔 다 유대인이었죠. 유대인들이 유대 사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추방당하고 쫓겨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쉽게 믿은 게 아니라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내 이름이 호적에서 지워질 수 있다라는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 믿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그런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긴 한데 뭐 없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로마 사회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에 각오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단순히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서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살아가는 것과
뭐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인 거죠. 우리는 이제 기껏해서 예수님 이제 믿으면 주일날에 이제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 뭐 주중에도 예배가 있으면 또 참여해야 된다는, 이걸 내가 시간을 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정도의 고민이지 않을까? 헌금을 하라고 하네? 뭐 이런 정도 수준의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해보신 적은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래서 교회 안에 모여진 그 모임과 오늘날에 우리가 들여진 이 교회 안의 모임은 사실은 영적인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어떨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차별화되는 거죠. 예배 가운데 얼마나 진지했을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러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러한 그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을 때 교회에 모여진 사람들의 이 결단이 어떤 배경에서 되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아직 그러한 일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배경하에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며 나는 이러한 그 상황이 되어진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그래도 나는 모이게 힘쓸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나게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며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결단하는 것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갑자기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될 거고 너무나 쉽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점점 돌아가는 우리 지금 시대의 상황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 본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러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결단하며 교회의 성도가 되었는지를 고민하면서 우리도 한번 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교회에 대한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교회에 대한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들이 이제 바로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모여진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르겠죠. 근데 이 부른다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듣는 것처럼 말 그대로 그냥 예수님 하고 부르는 그런 1차원적인 그 의미가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것을 고민하고 또 묵상해야 되는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르다라는 여기서 그 의미가 에피칼레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됩니다. 깊이 묵상하고 또 이 의미를 하나하나 되짚어 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에피칼레오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제가 해석한 것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오늘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피칼레오라는 단어를 저는 이제 제가 해석한 방법으로 한 단어로 설명을 한다면 저는 이것을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사장은 우리 백성의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서부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르다라는 의미 안에 이 두 가지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른다고 할 때 이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역할을. 근데 이것을 신약 시대에 다시 이것을 해석하면 한마디로
중보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보자는 하늘과 땅의 중간에서 이 땅 위에 쓰지만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이 땅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섬기는 자요. 또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풀어질 수 있도록 또한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또 입을 열어 기도하는 역할들을 하는 게 중보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 부르다라는 의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러한 깊은 뜻이라고 저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정의를 내릴 때 이 교회 안에 모여진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 중보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교회의 정의 안에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모였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다 이미 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렇게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모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일 때 이 부분을 부담을 가지고 모여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서 마지막 시대 주님의 우리 더처치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 사명을 우리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완수해야 되는 거죠. 각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있는데 이 미션을 함께 연합하여 성취해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한 이제 부담감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의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또 좀 주신 감동들을 좀 나누면 첫째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교회하면 보여주는, 눈에 보여지는 일단 건물을 흔히들 생각하죠. 간판이 있으면 저게 교회다라고 하고 교회가 좋다, 나쁘다, 뭐 이제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보여지는 교회는 참된 교회는 아닙니다. 뭐 그것이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보여지는 교회보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여지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처럼 참된 교회는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하는 겁니다. 보여지는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앞으로 눈에 보여지는 이 교회, 건물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본질인, 교회의 본질인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것이 교회인데 외적인 것들을 지키기 위해 교회가 예수님을 버리고 또 복음을 타협하는 일들이 앞으로는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 대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그 외의 다른 것들을 다 희생하거나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지켜가야 될 것은 눈에 보여지는 이런 건물이나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중국 이제 지하교회 같은 경우도 지하교회지만 사실은 건물이 있는 교회들도 많죠. 등록이 안 된 교회들. 요즘 보면은 중국이 이제 작정을 하고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있죠. 수많은 교회들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슬퍼할 일이죠. 근데 사실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슬퍼할 일도 아닙니다. 건물은 무너졌지만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건물을 잃어버린 게 슬퍼할 일인 건 맞죠. 그러나 낙심할 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교회는 불도저로 밀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언제일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예배처를 주셨지만 이것을 닦고 눈내고 뭐 이러는 게 우리에게 본질이 아닌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최근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배가 중단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급기야 이제 문 닫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깝죠. 교회들이 문 닫는 자체는. 그러나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는요, 문 닫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문을 닫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건물은 문을 닫았을지 몰라도 여전히 예배가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라면 건물은 문을 닫았을지 몰라도 예배는 멈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는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를 멈추지 않고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그런 것들로 인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는 고난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문 닫지 않습니다. 그건 참된 교회가 아니죠.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교회들은 끊임없이 모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더욱더 부흥케 하시는, 그 부흥은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능력 있는 교회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고난을 또한 허락하시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 교회가 흥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의 복음의 전도의 일들을 마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허락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 학교가 이제 멀어서 산을 2개를 넘어서 이제 가야 됐어요. 이 빠른 걸음으로 중간에 쉬면 안 되고 계속 걸어야 1시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어서 어머니한테 저도 좀 버스 타고 다니면 안 되냐 했더니 돈 없으니까 그냥 걸어 다니라고 해서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이제 집이 학교 가까운 데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이 아니라 이제 평지, 이렇게 평평한 동네길, 15분, 20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걸어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너무 가까운 거예요. 또 어느 날 학교를 가는데 길거리에서 이제 친구를 만나는데 왜 서 있냐고 했더니 버스 기다린대요. 그래서 아니 야 학교 걸어가면 금방 가는데 했더니 멀어서 자기는 버스 타고 간대. 그래서 문화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 너 먼저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난 돈이 없으니까 난 걸어간다 하고 이제 왔었는데 우리가 이제 지하철에서 굉장히 가까운 데로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게 너무 적응이 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산을 2개 넘어서 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을 2개 넘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제 모이는 것을 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지금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하철에서 2분이 아니라 이제는 산을 2개를 넘어야 되는 상황이 와도 흔들림 없이 모이기에 힘쓰며 우리가 계속해서 그 모임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적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주신 이 귀한 좋은 환경들로 인하여 감사해야 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신 환경이 아니라 우리 모임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본질적으로 더욱더 감사해야 됩니다. 이 힘이 우리로 하여금 산을 2개가 아닌 20개도 넘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중국의 지하교회들은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3, 4일씩 걸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모여서 일주일이건 어떨 땐 길면 한 2주씩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흩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중국 지하교회의 일반적인, 오늘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중국 지하교회의 예배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모이면 그 사람들이 며칠을 그냥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헤어지면 언제 다시 모일 수 있을지 기약이 없기 때문에 모였을 때 뜨겁게 기도하고 몇 날 며칠을 기도하는 거죠. 네. 그러한 예배가 뭐 사모되십니까? 기다려주십니까? 중요한 건 예배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지를 알고 그 중심들을 흔들림 없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교회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 혼자 내 개인으로서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줘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별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드린,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분께 순종하기로 결단하여 모인 사람들, 그게 교회입니다.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지 교회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온전히 그 성전으로 되어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의 의미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 두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사람들. 그들의 모임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죠. 그 주님이 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고, 그 성령이 인쳐주시며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로서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상 교회는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자 각계 전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혼자 모여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서 교회에서 나가서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 연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성취하실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보면 성령을 통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오늘도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마지막 교회의 시대로서 복음이 저 예루살렘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자서 이제 흩어져서 각자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훈련하기 위하여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시켜서 특별한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 그렇게 훈련시키실 수 있지만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모여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이들이 흩어져서 각각 개개인이 예배드렸습니까? 아니죠. 모였잖아요. 북한의 지하교회들 모이잖아요. 왜 혼자 예배 안 드립니까? 왜 목숨을 걸고 모입니까? 중국의 지하교회들, 이란에 수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이다 걸리면 죽음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더 처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예,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연결해서 보면 이제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면 사실은 이제는 교단의 어떤 그 배경들은 이제는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직도 이제 전통 가운데서 이렇게 좀 굳어져 있는 분들은 교단을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고 묻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갈수록 교단은 별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장로교 백그라운드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 때를 깨닫고 주님께서 특별하게 지정해서 가라고 하신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순종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한 6개월 정도인가 지나고 나서 그 교회가 침례교회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침례교 마당을 밟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라고 해서 간 교회가 다니다 보니까 침례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침례교회에서 이제 그 침례교회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제가 이제 사역자로 세워지고 안수받고 미국에서 이제 침례교 목사로서 사역을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침례교 목사라는 게 전 개인적으로 자랑스럽고 감사하지만 사실 뭐 이것도 뭐 저한테 별로 이렇게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교단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가 머리 된 교회. 어떤 교단이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그 교회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요즘은 이제 WCC가 계속해서 많은 이제 새롭게 깨어나는 사람들에게 이슈가 돼서 WCC에 속한 교회에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귀한 거죠. 근데 여러분 WCC에 속한 교회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좀 소극적인 거죠. WCC에 속한 교회에서 나와 WCC에 속하지 않은 교회로 들어가는 것. 그것도 귀한 건데 사실은 좀 부족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WCC에 속하지 않은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를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했냐 이런 어느 교단에 속했냐 이런 거보다 정말 우리 교회가 더 처치가 예수님만이 머리가 되셨는가? 그래서 주님께만 순종하고 가고 있는가? 이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이 우리 스스로 서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렇죠? 이게 되어지면 더 처치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초점을 더욱더 맞춰줘야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이 초대교회를 조금 살펴보면은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시작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때 잘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때 그 정확한 의미는 솔로몬 행각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교회라는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성전 중심으로 모이고 회당 중심으로 모였었는데, 제자들이 성전에서 모여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뭐 성전 안에서 했겠습니까? 아니죠. 솔로몬 행각이라는 모든 여행객들이 함께 모여서 만남의 광장이 되어졌던 이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사도들이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음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라 하면 정확하게 그 장소를 얘기하면 솔로몬 행각, 광장이었던 겁니다. 이게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335 소그룹으로 해서 자기 가정을 오픈해서 가정에서 또 모였죠.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또 모이고.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면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어디에서 모입니까? 가는 모든 곳곳마다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모입니다. 근데 그게 사도행전에서 보면 교회였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제 흐름을 보면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광장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가정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 시대에 급격한 핍박으로 인해서 가정 교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문을 닫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불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 교회가 어떻게 바뀝니까? 지하 교회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땅을 파고 지하로 들어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가 이제 승인을 받죠. 국가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지하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이 지상으로 올라올 때 당시에 로마 시대의 종교적인 관행이 큰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그 신전들을 만들고 그 신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종교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지하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그 당시의 종교적인 관행을 따라 교회가 이제 이방 신전들과 같이 큰 건물을 짓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오늘까지 현대교회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건물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흐름을 말해주는 겁니다. 네. 자, 이러한 흐름들을 보면 이제 마지막 때 교회에 핍박이 오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그 핍박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 초대교회 본질의 모습은 가정교회였다. 그래서 가정교회로 이 마지막 때 교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정교회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운동들이 199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었고 이게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유심히 이제 그 흐름들을 살펴봤었는데 100% 실패한 걸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2000년대 좀 넘으면서 이제 가정교회 무브먼트는 거의 다 죽었고, 한국도 많은 마지막 때 교회들이 가정교회 형태로 의도적으로 교회를 흩어서 이렇게 그 준비를 했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평신도 때 속해 있었던 그 교회도 가정교회 형태로 가려고 이렇게 모든 시스템들을 바꿨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도 이제 평신도로 이렇게 함께 섬겼었고 실패로 끝났습니다. 실패로 끝난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때가 안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미리 그것들을 염두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성령보다 앞서서 행했던 겁니다. 초대교회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교회의 흐름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 교회의 흐름들을 발견해낼 수는 있지만 그 모든 흐름들을 보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지혜로 만들어낸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그 믿음을 변치 않으며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초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신 거에 초점을 맞췄던 거죠. 형태는 성령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바뀌어졌던 겁니다. 그들이 계획한 게 아니라 성령의 계획하심 안에서 흐름이 교회의 형태가 바뀌어졌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교회의 흐름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짐작하고 어떤 형태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자체가 성령보다 앞서 행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마지막 때 교회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본질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분께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형태는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초대교회 형태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형태가 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떠한 흐름으로 교회가 바뀌어지게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나고 나보니까 이렇게 됐던 것뿐이지 계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교회의 핍박으로 인하여 우리가 염려하면서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교회의 외적 형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의 머리 되셨느냐,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하고 나가느냐, 이게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하는 게 뭐냐면 이 초대교회가 그러면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명을 걸고 무엇을 했길래 이들이 모이기에 힘썼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 교회의 사명과 연결되는 거죠. 교회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전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지상 대명령, 땅 끝까지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가 목숨 걸고 함께 모여 사명을 감당했던 내용입니다. 복음 전파라고 말할 때 여러분 단순히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들을 보면 복음을 전파할 때 분명히 들어가야 될 메시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승천, 다시 오심. 이 네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승천, 다시 오심. 이게 온전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전했던 메시지. 제자들이 끝까지 다 순교하면서까지 타협하지 않고 전했던 메시지. 예수님의 죽으심,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심까지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이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죄의 싹이 무엇입니까? 사망인 것이에요. 그 사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복음인데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할지라도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나는 또다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음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기로 작정할 때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담대하여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어도 내 영혼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에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를 끝까지 섬기는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고 하늘에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시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제자들의 목숨을 걸었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부활이 아닙니다. 다시 오심까지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 듣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반쪽 복음 아닙니까?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 다시 오심을 얘기하면 과격한 사람, 좀 부담스러운 사람, 약간 조심해야 되는 사람.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성경에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수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 중에 가장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지 않죠.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 것을 깨달았을 때, 마지막 때를 깨닫는 순간 저의 첫 번째 반응은 굉장히 두려움이 없고 불쾌했습니다. 왜 오시는 거야? 난 잘 살고 있는데, 그리고 할 일도 많고 계획도 있고 난 바쁘고 나 지금 좋은데 왜 오시는 거야? 나 너무 싫었어요. 정말로 싫었어요. 제가 예수님이 싫은 게 아니라 하필 내 때 오시지? 나 간 다음에 오시지. 한번 좀 내 태어나기 전에 좀 일찍 오시든지. 하필 타이밍이 진짜 복권 맞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게 하필 왜 내 때. 야, 참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정말 싫었어요, 처음에. 왜 그랬을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은 땅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오신다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교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듣지를 못했어요. 단 한 번도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땅의 것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땅의 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땅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얼추 제가 좀 이렇게 좀 붙잡고 있는 것도 있고 싸우는 것도 있는데 오신다니까 이거 막 너무 싫은 거예요. 정말 싫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저의 잘못된 신앙들을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다시 정말 주님을 바로 믿을 수 있게 해주셨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이 정말 제게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내가 좀 계획을 바꿔서 너 부른 다음에 다음 세대에 오겠다 하면 저는 정말 낙심될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낙심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제게 가장 큰 복음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소망입니다. 정말로 속히 오실 거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그리고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도 하지만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자. 이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조금만 견디자. 주님 곧 오신다. 이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켜가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앞으로 교회 가운데 임할 큰 고난과 핍박 가운데
가장 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어질 겁니다. 다시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여러분의 심장 안에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머리 삼은 교회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파한다고 할 때 방향 없이 형방 없이 아무데로나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흐름이 어디서요? 자, 한국에서 북한으로 중국으로 그리고 중동으로 지나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울에서 예루살렘까지 우리 더처치의 슬로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마지막 남은 복음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이 방향을 보며 이 복음 전파를 위해 함께 힘쓰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게 복음 전파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는 저 예루살렘까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행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입을 열어 부르짖어 선포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들 이게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구별되어져서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이게 더 처치의 아이덴티티인 것이고 데스티니가 되는 겁니다. 자, 이 한 가지만 제가 좀 더 나누면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가장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에베소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었는데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 2장부터 해가지고 22절까지 쭉 묵상하면서 보면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이 본질적인 메시지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14절, 15절만 쭉 이렇게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막힌 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제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세 사람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 한 세 사람 교회가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교회.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100% 유대인이었습니다. 아십니까? 생각보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최초의 교회의 모든 성도는 100%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의 지경을 넘어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의 지역까지 흘러들어가다가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이 함께 참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이제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해졌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유대인에 대한 핍박 자체가 있었고 교회 안에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또한 새롭게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교회 자체에 대한 핍박이 로마로부터 극심하게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은 씨가 말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유대적인 모든 것들을 다 교회 안에서 제거해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가 유대인들의 성향,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유대적인 복음의 메시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것들도 회복할 필요가 있는데 본질은 원래의 교회는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져서 함께 드렸던 그 초대교회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온전한 교회고,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원했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세상의 교회들은 이방인 교회가 절대다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닉주라고 말하죠. 이 메시아닉주들이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나눠져 있죠. 이방인 교회와 메시아닉주 교회가 나눠져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메시아닉주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지막 날 깨닫고 이스라엘 품는 사람들이 일부러 메시아닉주 교회를 참석하며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세 사람 교회를 만들기 위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면 메시아닉주 교회 일부러 예배를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죠. 그런 일들도 있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그리스도께 굴복되어져서 함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교회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회복되어져야 될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한 세 사람 교회. 근데 이 온전한 교회로 회복되어지기 위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야 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입을 열어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순종하면서 예루살렘까지 행진하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나눈 것들 통해서 그 흐름들, 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하여 북한으로 저 이제 예루살렘까지 향하는 이 복음의 행진 안에 이제 온전한 교회 회복들이 있게 되는 거고, 북한의 구원, 그리고 중국 지하교회의 그 부흥, 그리고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의 화합, 그 서로 용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다 이렇게 어우러질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한 사람의 교회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예배는 우리 한국 사람들과 유대인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세상의 유대인과 그 외에 다른 세상의 모든 인종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 바로 그것이 참된 교회 회복이고, 그리고 이 한국에서부터 저 예루살렘까지 향하는 이 복음의 행진 안에 교회의 회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일들, 그리고 온 열방의 복음이 충만히 증거되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 안에서 더처치가 새롭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더처치의 비전과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이 부르심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계신가, 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개인의 머리가 되고 계신가, 그리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며 우리의 부르심을 향해 흔들림 없이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비밀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한 세 사람의 교회를 소망하며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교회를 향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이 자리로부터 시작하여 저 예루살렘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 예수님만을 머리 삼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결단이 바로 이 시간 새롭게 시작되어질 때
우리 위에 임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